다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고린도 13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처지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절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절박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겐 아량과 배려라고 생각한 것이 타인에게는 무관심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가장 필요하듯 미울 때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왜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래야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듯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어른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형식주의는 종교적 습관에 젖어 그 의식에 참여하나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또한 그 종교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세를 우리는 형식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는 종교적 의식에 잘 참여하고 또한 그 종교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그 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응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는 자세를 우리는 외식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식주의자들 중에는 종교의 지도자가 없으나 외식주의자들 중에는 종교적 지도자가 꽤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우픈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 아니라 외식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교적 진리로 자신들을 치장했으나 정작 그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습관적으로 참여하지만은 진리 추구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신자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식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진리의 추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중세 시대에 다시 나타났으며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점점 그런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입술로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기 위해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을 멋있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주의자가 빠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아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하여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익했던가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히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잘못된 것들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대로 끝까지 완악했던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대로 끝까지 그 완악했던 그 믿지 않았던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발견되어 온 그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 전수된 그 유전이 비록 가치 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참고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 자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유전을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잘못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는 예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맹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기록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영감받았으며 바리새파 출신으로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 또 행동이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현란한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희락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희락이 우리 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그 희락 기쁨은 우리의 외적으로 손에 붙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볼 때는 신선해서 재미있게 봅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여러분이 2번, 3번, 4번 보게 되면 다섯 번 웃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한 12번쯤 보면 이제 지겨워지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의 근원이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밖에 있을 때에는 그 밖의 것들에 의해서 내 기쁨이 좌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힘들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일으켜 하는 상황임에도 넉넉한 웃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성령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박조한 목사의 삶을 다스리고 운할루트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외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은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여러분이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구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또 그 권위를 부여하는 잘못된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것에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환상이나 예언을 그렇게 한다든지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짐으로써 그 사람은 신앙적 독선에 빠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나 체험 등으로 자신을 포장시켜 그것이 믿음인 양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혹 잘못 생각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따라가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락으로 오는 그 기쁨을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식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또 우리의 말씀들이 또 우리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양노트의 모든 성도들과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같이 한 장 봅시다. 찬송가 50장.